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 신부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는 홍해를 건넌 아주 드라마틱한 그 현장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19장이 바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역사상 최초의 단체 결혼,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로 볼 때는 200만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숫자입니까? 그러나 내용상 볼 때는 사실은 스몰 웨딩, 아주 조촐한 결혼식입니다. 장소는 시내산, 참 거룩하게 보이지만 가보면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객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결혼의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서 이 하나님과 혼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시내산의 지금 혼인 예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즘 결혼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참 얼마나 하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참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민은 신랑 신부는 항상 새로운 사람인데 하객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고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혼수품 준비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우스 준비하느라고 진정 준비해야 될 홈, 스위트 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챔피언 되는 것보다 챔피언 지키는 게 어려운 것처럼 가정을 만드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게 100배나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 살아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왜 결혼을 망설이십니까? 내가 이 가정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뭐라고 말하면 가장 멋진 정의가 될까요? 마지못해 사는 왼수만 아니면 다행이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테가 한 말인데요. 여자는 과거의 의지에 살고 남자는 미래에 이끌려 산다. 그래서 여자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남자는 망원경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지만 과거에 사는 아내와 미래에 사는 남편,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현재라는 공간에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대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만나갖고 지구에서 사니 어찌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결혼 자체가 기적이다. 요즘은 28 청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58 청춘이라고 해서 중년이 청춘이지 않습니까? 중년의 부부들이 또 위기를 맞아요. 위기를. 이 대부분의 위기가 부부간의 거리 조절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의를 잘 갖추라는 말을 하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의가 뭘까요? 마음의 촛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지키는 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이 예의라는 단어 뒤에는 지킨다라는 동사가 오잖아요. 예의를 지킨다. 지킨다는 거 뭡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살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부부는 동거인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부부는 바로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정식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보다도 처음 만드신 것이 가정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오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된 시점이다라고 정확하게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단체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가 되는데요. 가른다,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은 이 재물을 가운데 가르고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재물을 딱 갈라놓고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언약을 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과 이런 언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시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내산의 언약이 율법으로 주셨지만 사실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후에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래도 애굽의 바로보다는 내 종이 되는 게 낫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본래 쌍방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내산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와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 업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들을 업으셔서 새로운 한 주간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언약에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축복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무엇이 될 것이다?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있습니까? 그 중에 특별한 보물은 어떤 보물일까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단 조건이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보물과 같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의 언약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이러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땅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좋아져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세계를 지배한 노마도 사라졌습니다.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그 어떤 최강대국보다도 더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흥하다가 없어질 그런 축복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가정으로, 제사장의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시내산의 언약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제사장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제사장의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지탄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마다 참 불편한데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꼭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남 탓할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칠팝빈다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닮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꼭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룩의 구별이라는 것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죄의 하말티아가 모표에서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룩의 구별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출애굽의 핵심은 해방이 아니에요. 탈출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고 기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음이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율법이 완성이 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약의 핵심이 율법인데요. 율법은 지킬 때야만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이미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시내산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의 조건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옷 빠는 거 얼마든지 옷 빨 수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의 완성,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피로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것이 바로 베리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완성시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새 언약의 피가 신의 산의 언약을 마침내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시는 그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뿌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신의 산의 언약을 완성시킨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 때문입니다. 시내산은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져요. 드디어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또 애굽을 또 탈출시키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축복받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시내산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끝이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더 볼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이렇게 계약서들 있죠. 특별히 중요한 계약서 다 잘 보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시고 다 얘기해놨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놨다, 어디다 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이 원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친히. 그것도 돌에다 새기신 그것이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이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성하신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불리한 계약서 있으면 찢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거 성경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이걸 다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족해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니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 맹세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로 완성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물과 같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내산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시내산의 언약의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